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가 이제 일본 갔다 오는데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선교를 다녀옵니다. 요번에는 이제 한마츠를 아예 가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12월 7일이 우리 창립 10주년 기념일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망대로 세워지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운 의미로 장로님들이 또 케이크도 하나 준비하시고 교회에서는 아마 떡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건도 하나 경부 있게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21일, 22일은 우리 그 찬양 축제를 합니다. 찬양 축제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고 또 성탄 전야제의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고 같이 임재가 되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들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축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에 우리가 22일까지가 아니네요. 21일 날이 찬양 축제하는 날이고 군위에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22일 날은 여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교역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교회 연합에서 집중 훈련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이니까 앉아서 11시 예배 1강, 그다음에 2시 반 예배 2강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6, 7개 교회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2월 중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수련회 하면서 원리스가 되고 또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26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9일까지 일본 자체 집중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목사가 집중 훈련은 가능하면은 함께 참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 선교에 우리 저하고 부목사 말고 평신도 중에 한 분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인데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합류하겠다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경 목사님이 이제 새로 다락방이 열리고 건면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겠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처음부터 참여는 못해도 중간에 본인이 찾아서 오겠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내년 한 2월부터는 하마마츠로 이렇게 아예 제가 가서 메시지하고 거기도 같이 포럼도 하고 나눌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와서 같이 참여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의 상태가 저하고 나는 맞아. 저쪽하고 나는 이제 맞아줘야 돼. 라고 느끼면 그게 맞는 정상인데, 아유, 나는 바빠서 못해. 나는 관계없어. 이래 되면요.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바꾸세요. 아, 저게 나하고 맞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처음부터 딱 미리 단정을 내리면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는 상태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이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뭔지를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못 가잖아요. 실제로 뭐 바쁜데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 가거든요. 그럼 가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응답이지 가는 것이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못 가더라도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못해 핑계 대고 이게 아니고 내가 못하지만 핑계를 안 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 그 응답이 결과가 가게 되면 더 큰 응답이죠. 못 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 제목이 이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려고 중심을 들이는 순간이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못 가. 이건 아니잖아요. 다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각인이죠, 각인. 흔적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각골난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뼈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각골난망이란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뼈에 지금 새겨놨잖아요. 티타늄 가지고 딱 뼈에 박아놨거든. 그러니까 이 각골난망의 의미가 새롭죠. 그래서 이 공항에 통관할 때마다 삐 소리 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아니나 다를까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검사 다시 받고 해명 듣고 그러고 들여보내죠. 일본 말도 똑같거든요. 고관절 수술했다고 하면
고간 세트 수주주시마시다 이렇게 비슷하죠. 고간 세트 주주주 그렇게 해줘야지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줘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히프에 내가 이 외과 수술 받았다 하면은 거기 했냐고 하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티타늄 들어있다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가면은 잡아들여가지고 1시간씩 더 묶여놓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각골난망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속에 있다. 뼈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내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에 각인되죠? 세상 성공에 각인돼요. 각골난망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것에 그냥 반가워하고 나한테 이익이 오면은 좋아하고 손해가 오면은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왜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흔적 아니고는 내 운명 사주팔자, 나의 지난날의 어떤 고통과 저주, 재앙, 흑암, 혼돈, 공허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이거를 진짜로 모르면은 전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종교 생활 많이 했죠. 그러면 종교 뭐라고 써요? 종교, 기독교 쓰잖아요. 그 생활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럼 뭘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냐?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못 바꿔요. 종교 가지고는 내 영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종교 가지고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날마다 시달리는 그 상태를 못 바꿔요. 종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어렵고 힘든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위 눌리고 영적 무대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내용적으로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종노릇하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영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때 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죠. 종교생활은 뭡니까? 생명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복음 있고 생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진짜 복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는 걸로 착각해 버려요. 구분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되잖아. 교회 오면 되잖아. 교회 와 가지고 달라진 거 있어요? 안 시달려요? 사람 살릴 수 있나고요? 전도 돼요? 말씀 운동 해요? 생명 운동 일어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바꿔야 돼요. 계속.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종교 생활하는 걸로 눌려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거 하자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요. 흔적 없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뭔 생활을 할까?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고 그냥 이렇게 출석부 체크하듯이 다니고 그리고 특징은 변화가 없어요. 핑계가 많고요. 루틴에 익숙해져 있고 사람 살리는 운동은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 얘기하네. 맞아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뭐 그게 틀렸냐? 아니요, 틀린 게 아니죠.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한 해 마무리도 됐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준 복음이 그 정도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주신 복음이 그 정도 아니거든요.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과감하게 뛰어나오게 하고,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해요. 이상하게. 병들어도 행복해요. 능력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늘 뭘 갖고 있죠? 내 상태가 왜 이럴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졌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 나 힘들어. 진짜 나 오늘 답답해.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다음 주도 여전히 비슷해 상태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상태를 누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내 영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종교의 흔적 가지면 안 돼요. 율법의 흔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골난망은 뼈에 새길 만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유대인들은 실패하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음 중심이고 종교 중심인데 왜 안 됐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주려고 선택했는데 복음만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복음만 놓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혔고 이 율법은 종교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거기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이렇게 빠지면서 종교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놀라지 않아요? 눈도 깜짝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악령들이요, 유대인들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손도 안 대도 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은 스스로 망할 족속들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손 안 대요. 유대인들이 알아서 다른 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 어떤 능력이 있는 군대, 세계에 굉장히 똑똑하고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한 뛰어난 민족, 이런 거에 만족하고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내면의 삶은 어떨까요? 진짜 잠자면서 힘들 거야 아마. 왜요? 답을 갖고 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답답해. 나는 진짜 힘들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좀 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면 모든 사람들은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인 그걸 보고 왜 내가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정상인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은 아,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살리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막고 있을까요? 내 생각이, 어떤 내 어떤 신념이,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환경이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막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루틴이 나를 막고 있다니까요. 뭘 막아요? 내 행복과 진짜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응답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계속 루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란 뜻이죠. 변화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확률상. 시달립니다. 결국은. 답을 줘도 답인 줄 몰라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신념이 선민사상이고 율법이죠. 그게 변형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성과 논리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번 복음이란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복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떠나는 게 누구냐? 나를 그렇게 가로막았던 있던 흑암의 회, 사단의 조직이 떠나버려요.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일곱 귀신이 돼서 들어와서 나를 또아리를 틀고 집에서, 궁궐에서, 진에서 막아있던 그 모든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게 안 허물어뜨리면은 끝까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상황이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선교하러 갔어요. 뭐 때문에 갔죠? 미국 선교하러 가는데 뭐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을 전하려고 왔어요. 어떤 흐름인데요? 종교 생활하는 그 벽을 깨트리라, 이 흐름이에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무너뜨리는 흐름, 그거 전달하러 간 거예요. 그거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 일행 52명이 갔거든요. 한 사람당 드는 경비가 평균적으로 하면 600에서 700 사이에요. 저는 제일 낮은 등급의 좌석을 타고 가서 그나마 한 500대였지만 나머지 분들은 800만 원, 900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마치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싸나? 좋은 데 타고 다니면 그렇게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일 낮은 데로 갔는데 내 바로 뒤에 유광수 목사님 부인 김영숙 권사님이 같이 타고 갔지만 위로가 되더라고. 아, 저런 분도 나하고 같은 레벨이네 이러고. 내 뒤에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 우리가요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면서 왜 갔냐고요. 근데 그거 생각했다고 계속. 이유는 이 종교 생활하는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속에 숨어 있는 근본 문제, 그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간 거죠. 그 이유에는 솔직히 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바뀌겠어요? 한번 가서? 안 바뀝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실제적으로 선교한다고 가도 단기간에 가가지고 그건 못 건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 해결되려면 지속이 돼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은 그 사람이 계속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무너뜨리도록 자극 주는 거죠. 제가 아까 한 10분 동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 뭔가 이게 진짜 답이 있는데 나 놓치고 사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접근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제대로 살았는데 내 기준이 맞는데 이럽니다. 오히려 판단합니다. 자기가 맞대요, 끝까지. 시달리면서 맞대. 막 죽을 지경인데 맞대. 그거는 아닌 거죠. 진실해야 돼요. 내가 죽을 지경이면 죽을 지경이다 얘기하고 하나님 좀 제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해야 그게 진실한 거죠. 끝까지 포장하고 덮어쓰고 산다고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행복한 척,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편안한 척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실하게 깨뜨리고 포장을 벗기고 복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흐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 거죠. 50명이나.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많이 쓰고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요. 굉장히 큰 홍해가 갈라진 데가 두 군데나 열렸어요. 진짜 그분들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 모습이 제 눈에는 비쳤어요. 미국 선교 20년 동안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상태 바뀐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 막는 존재들이 흑암들이 역사하죠. 우리가 가는 그 기간 동안 열흘 동안에요. 한 2, 3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쓴 적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날 가니까 목사님 한 분이 입국이 거부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갑 차고 쫓겨났어요. 그날. 완전 그날 당일날 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추방당했어요. 싫어하는 거 맞죠? 미국에 오는 거 싫어해요. 자, 두 번째요. 그 다음날 지나니까 백악관에서 아마 여기 방송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군인 두 명이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 군인인데 직사했어요. 여자 군인은. 남자 군인은 중태 빠졌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갔어요. 나중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겉은 봤는데 우리가 사고 일어나니까 500명 군인이 거기에 쫙 포진돼 가지고 우리 그 근처에 있던 우리 숙소에요. 완전히 거기 가지도 못하게 딱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냐? 우리 사위 가정 살고 있는 시카고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틀 뒤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방송 나고 난리 났거든. 시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20명 정도 남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커피숍을 찾으러 다녔어요. 커피숍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갔더니 이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커피숍을 가게 된 거예요. 이래. 그냥 보통 이래라고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래, 뭐 IR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놨어요. 커피숍 이름이에요. 아, 참 이게 이래라는 거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지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요. 그 주인이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흑인인데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도 영어를 하는데 계속 자기 이상한 소리예요. 자꾸. 나는 맞는데,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이러면서요. 말하자면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이 린치를 가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잖아. 외국인들이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으면서 우리 알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면서 물었죠. 한국말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 때리는 여자를 우리가 팔을 묶고 딱 이렇게 결박시켰죠.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15명 정도 왔더라고요. 차를 몇 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흑인 여자가 정신 이상한 사람인데 그 집 화장실에서, 카페 화장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마약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이 왜 이렇게 오래 화장실 쓰고 왜 이런 거 마약하고 그러냐 하니까 바로 주먹이 날아온 거예요. 주먹이 되게 세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상처 입어가지고 그 경찰들 오자마자 바로 한 게 치료하더라고. 치료 먼저 해줘요. 거기서 바로 치료하고 조석금이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말리고 있던 우리 전도사 한 명이 그 옆에 있다가 눈탱이 하나 맞았어요. 근데 좀 얘 같이 거들을 하니까 영어 잘하니까 거들을 하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루되기 싫어서. 우리가 거기서 고맙다고 롤 케이크 잘라가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눈탱이 맞은 사람한테 다 줬어요. 네가 맞은 거니까 네 먹으라고. 자, 거기서 끝나면은 이걸로 그냥 해프닝이잖아요. 폭행.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아, 흑암이 지금 싫어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입국해서 추방됐죠. 백악관 고야 뭐 경찰이 하는 거죠. 그다음 시카고 총기 난사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특공대로 전도자로 왔으니까 그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에 한국에 이 이민을 와가지고 돈 벌어 보려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폭행 사건 당했지 않냐. 그것도 마약 중독자에게 우리 팀들이 전부 마약 중독 예방 차원에서 온 팀들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마약 환자라도 오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으로 데니얼이라고 하는 전도사 미국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전도사를 붙여줬어요. 지속할 사역자로. 지속 시스템을 세워주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미국 선교의 첫 발을 끊었고 이제 계속할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하고 기도 팀이 일어났죠. 우리 속에.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사역했는데 2개 교회에서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는요 본부에서 중심을 갖는 교회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정말로 핵심적인 사람들이 몇 명 안 남았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가서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거는 율법과 선민사상밖에 없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1강, 2강, 3강 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완전. 그래가지고 지속할 사역자로 저는 뭐 계속은 못 들어갈 지금 상황이지만 바로 1월 달에 들어가고 2월 달에 들어가고 바로 계속 들어가기로 했어요. 매달 쉽지 않아요. 경비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뜻 말은 못했지만 눈치는 보니까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아니 목사님 빠지면 어떻게 이 분위기 있더라고.
그래도 제가 우리 지금 교회가 힘을 축적을 해야 되는 시간표니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핑계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교회도 봐야 되니까. 어쨌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3개 강의 동안에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본인들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선명한 메시지 처음 들어본대요. 그리고 노바라는 곳에 갔거든요. 노바 임마누엘 교회라는 데 갔는데 조그마한 집교회예요. 노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경기도의 북부 이러면 북경 이런 식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그 워싱턴 DC는 직할시잖아요. 행정구역으로서 이제 직할시니까 그 구역 주가 속해 있는 도시는 맞지만 주는 아니거든요. 주의 영향을 안 받아요. 워싱턴 자체는 따로 분리된 곳이에요. 근데 그 워싱턴이 속해 있는 주는 버지니아 주예요. 그 버지니아 주의 북쪽이라고 해서 노던 버지니아의 약자가 북경지, 우리는 경기도 북부 이러잖아. 경기 북부 지역 이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북경 이런 식으로 북쪽을 먼저 쓰더라고. 노스 할 때 노에다가 버지니아 할 때 뭐 해서 노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된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요. 특징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가보니까 집에서 해요. 집에 지하에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중에 12명이 다민족이에요. 쉽지 않죠. 12명이. 제가 12명 그 내용 올렸어요. 우리 이제 이게 여기가 12명 했던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저는 앞으로 그 교회가 미국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킬 교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다민족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237 5천 종족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일본 그 한 명 합류한 게 저는 응답이라고 봐요. 하마마츠를 이제 시작하는 신호탄이잖아요. 거기 합류해가지고 나고야까지 같이 일량 속에 같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권영웅 목사님한테 숙소 다 이렇게 자료하고 다 보내줬어요. 올 때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줬어요. 연락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보니까 메시지 끝나고 나서 가서 포럼 하더라고. 우리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초진자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 설명해 주면서 풀어주더라고.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죠. 앞으로 세 가족 한 명 한 명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처음 오는 분한테 알려주고 그럼 의미가 있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메시지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가면은 그곳에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나서 저녁에 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포럼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신 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뭐고 오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경비도 사실 일본은 싸죠. 얼마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면은 많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두 명이 한 방을 쓰면 훨씬 싸지죠. 반값밖에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흔적, 각인된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선민 사상이 아니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받고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자신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요. 나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치유되면 어떻게 되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되고 정말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이론 생활이 아니고 실제 생활이 돼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인생이. 흑암이 걷기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흑암이 아직도 있다는 거거든요. 흑암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서 흑암이 없어지는 생활이 되니까 완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차던 인생.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버리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나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현장을 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자, 나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치유하는 건 어떤 거죠?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 이전의 상태예요. 회심 이전에 내가 덮어쓰고 가리고 불행하고 어려운데 그대로 사는 상태를 말이에요. 전부 뭐에 걸려 있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만이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해요. 나, 네피림, 성공. 여기 잡혀 살아요. 회심 이전에. 몇 프로 그러냐? 100%입니다. 여기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응답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니까요. 내가 왜 이럴까? 난 전도도 안 되고 나는 기도도 안 되고 나는 말씀이 뭔지도 못 알아듣겠고 나는 솔직히 전도 선교 관심도 없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응답은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는 맞아요. 다 안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럴걸요. 저도 그랬어요. 나 네피림 성공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회심. 오직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되면은 새로운 인생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꼬였고 안 되고 힘들었던 거 그게 응답이 와요. 신기하게. 우리는 덤을 응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불치병인데 병 고쳤다. 응답 아닙니다. 응답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응답은? 저는 이 흐름 타면서 진짜 응답이 뭔지를 늘 묵상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그 결과는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어떤 응답도 오고 내가 원하는 삶도 살고 이런 것이 응답인데 사람들은 주로 변화된 결론만이 응답이라고 봐요. 아닙니다. 병 고쳤다고 응답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걸 응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사는데도 돈이 올 수 있어요. 응답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의 기준이 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취됐다.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전도 현장과 한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요 어린애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응답 아닌 게 응답으로 착각하고 내가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병 늘 기도했겠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기도했죠. 남들은 모르는 고민이었지 기도입니까 그게. 응답이 올 때도 있죠. 안 아플 때 응답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근본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만날 때가 응답이었어요. 이건 모르면은 기준 그거 아니면요. 철저하게 우리도 나도 쏟고 너도 쏟고 다 쏟고 살아요. 기준이 틀렸는데 첫 단추 잘못해놓고 이상하게 잘못된 게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첫 단추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너도 잘못됐네. 내 위로받지. 응답 아닌데도 위로받아요. 근데 저 사람도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돼. 다 틀린 첫 단추 잘못 끼워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단추 끼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신념 틀린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어떤 모든 기준이 틀린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이유가 중요해요. 핵심 이유가 흔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흔적. 이거 가진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뭐죠? 자, 창세에서는
치유라 그럽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복음화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출흑암이 돼요. 나한테서 흑암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져요. 내 심령 속에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생기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생겨요. 이것까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직도. 준비가 된 거예요. 진짜 시작은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 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던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모든 전도자들 7명의 렘넌트들이 했던 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했고 언약을 성취했고 복음이란 게 뭔지를 제대로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꺾여요. 진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병 고친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게 응답이에요. 영의 상태가 바뀌지 않은데 응답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어요. 장일 수 있어요. 아직도 응답 안 됐는데 응답된 걸로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근본은 안 치유되고 그냥 증세만 없어지면은 열이 떨어졌네 응답이야? 응답 아니에요. 3시간 뒤 지나면 또 열나요. 내일 되면 또 열나요. 근본 치유가 안 되는데 복막령이 걸렸으면 복막령을 치유해 주는데 복막령으로 나타나는 모든 통증과 열이 없다 해가지고 치료된 거 아니에요. 계속 잠재적으로 있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의 상태가 제대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틀린 답입니다. 또 쏟고 계속 쏟아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올바른 답을 누구한테 줄까요? 후대에게 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래서 이 상태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안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안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너나 나나 잘잘못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가요. 제가 뭐 크게 잘못하고 사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루틴이 우리를 복음 아닌 걸로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진짜로 벗어나려면은 내가 우선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흔적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대부분 뭐 합니까? 종교생활을 하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저 사람도 똑같은데 뭐 내가 뭐 비슷한데 뭐.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가 돼야 돼요.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흔적 남기려면 어떻게 되죠? 교회 치유받아야 됩니다. 개인 교회, 개인 성전이라 그러죠.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인 성전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성전. 로컬 성전에는 뭐죠?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는 개교회라 그래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는 현장 교회라 그럽니다. 이거는 현장 교회요. 이거 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뭘로 치유받죠?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개교회 안에 현장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치유 못 받습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라교회가 있어요. 파라교회. 이것도 이제 진짜 현장 교회지만
이 파라 교회 안에는 무슨 교회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세계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 교회를 취하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재생산하도록.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서 그 후대가 다시 너희는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사이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등을 바라보고 살아온 후대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왜 우리 후대들은 이럴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시달리니까 그 시달린 거 보고 자라서 그래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여준 자에게 있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나라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문을 진짜 살리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흐름 바꾸면 돼요. 어떤 흐름이죠? 복음 흐름으로. 네피림 성공이라는 흐름을 바꾸고 이걸 없애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흐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그날로 끝나요. 이게 진짜 돼버리고 이게 오직이 되면은 끝나요. 어떻게요? 어떤 이유를 막느라고 핑계대지 않겠고 나 자신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덮어 쓴 거 내려놓고 변화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게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네피림 우상 하면요 안 바뀝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네 번째는 천국교회. 천국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자, 이 교회 치유되는데 조건이 뭘까요? 나이 상관없어야 돼요. 나이가 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야 돼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나이라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분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에서 뭔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창피하게 상관없어야 돼요. 목사인데 뭐 현장 가서 복음 어떻게 전해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지만 요새 참 이게 너무 좋은 게 현장을 가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미장원 가는데 복음 전하는데 남자들이 딱 들이닥쳤대. 미장원 여자 주인이잖아요. 여자 주인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남자 3명이 들어오는데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하다가 이렇게 슬 말 흐리면서 다음에 올게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전했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전했대요. 보통 사건 아닙니다. 저는 못 전해요. 나는 이 5살짜리 애들이 제일 무서워. 이게 쫙 서 있을 때 못 지나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뚱뚱해? 이런다고. 못 전해. 근데 우리 아들은 전 가는 거거든. 말하자면. 뭐 어때? 뚱뚱하니까 그리스도 필요해 하면서 간다니까. 그런 정신력, 그런 중심, 오직이잖아요. 그런 게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 환경, 내용 이런 거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얼굴에 철판 안 켜고 어떻게 전해요? 버스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연필은 얼마고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적어도.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사람 살리겠다는 일념이죠.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치유 시스템이란 것은 뭐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일본 선교 가겠다는 그 우리 청년이 왔는데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일본 갈 생각 안 해요. 근데 같이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밥도 사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결단하고 오늘 지난주 그랬는데 오늘 나 일본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내가 그냥 된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 도와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본인이 결단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어떤 면에서 솔직한 말씀드리면 눈도 깜짝 안 했던 분들이 이런 지금 앉아 계신데 같이 갈 생각 안 하잖아요.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청년이 딱 한번 밥 먹고 바로 결단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전도 치유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한 24시간 동안 방치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시스템이 딴 게 아니고 응급실 시스템이 있냐 없냐. 다 갈급해서 오잖아요. 그럼 응급실이 가동돼야 돼요. 누군가가.
자, 그 다음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했어요. 베드로가 어디서 했냐? 사도행전 3장에서 이거 했어요. 치유했죠.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현장에서 보자마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냐고 치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울도요 3군데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16장 점술인, 19장 우상숭배자들 이 3군데 치유해버리니까 이 3군데 치유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치유의 증거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 교회가.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면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서 개인마다 역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모든 개인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소유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한 분 전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대상자들 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죠? 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전하고는 그들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잘하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그 일에 사용될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최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안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